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목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믿는 믿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 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7월 1일 날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홍콩 주권 반환식입니다. 영국의 땅이었던 홍콩을, 그 주권을 이제 중국에게 반환하는 사건이죠. 역사를 거슬러 가면 1840년부터 시작됐던 전쟁인데 42년에 아편 전쟁으로 홍콩은 대영 제국의 땅으로 귀속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향료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사다 보니까 중국은 가난해서 영국으로부터 살 것이 없으니까 은화가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그 은화를 영국이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해서 마약을 밀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죠.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팔게 되니까 중국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전쟁의 결과는 중국이 너무나 참담하게 패배를 했어요. 종이호랑이였습니다. 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피해 보상으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홍콩이라는 섬을 영국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간 사건이 있지만 99년 동안 빌려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영국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1997년 7월 1일이에요. 한 국가가 부당하게 불합리한 그런 조약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땅을 99년간 썼더라도 그래도 영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이 땅에도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99년 동안 잘 쓰고 지난 다음에 100년째 되는 해에 넘겨주었지요.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콩을 99년 동안 쓰고 중국에게 주권을 반환한 그 역사적인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우리 기독교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타락하여 나의 곁을 떠났고 타락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던 말씀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소망 가운데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기회로 바꾸시는 은혜, 그리하여 최종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은 28절입니다.
자,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최악의 상황,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일로 인하여 정말 살소망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컴플렉스가 점점 심화돼서 그것이 하나의 자학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남에게 가학 증세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누구 탓으로 돌려요. 누구 때문에, 뭐 조상 때문에 뭐 해서. 그래서 오늘날 현대 문화를 피해자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과거에 잘못했던 것, 실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툭툭 털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옛날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학교 선생님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을 털고 일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 부여잡고 그 역경과 환난을 디디고 일어서려고 일어서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새 역사를 쓰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난 과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꼬치꼬치 꼬투리 잡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징벌하거나 이런 것이 구약에는 다소 있어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들으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 모세의 율법처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난 군중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둘 돌을 놓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다. 너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가 노임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반듯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가지고 꼬치꼬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 때도 부부간에도 또는 잘못한 것을 그것만 가지고 요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죠. 우리가 쌀뜨물을 가지고 국을 끓이거나 장을 찢으려고 할 때 그 쌀뜨물을 내버려 두면은 밑에는 뽀얀 게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뜨물을 휘휘 저면은 전체가 뽀얀 우윳빛이 돼 버려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대로 두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강력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효를 저질러 아버지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놈아, 어찌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거짓골이 됐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멀리서 아들보다 먼저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 아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은 어디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아들은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20여 년 동안 전도를 하는 동안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3번이나 죽을 뻔합니다. 39대씩 2번을 맞아 한 번은 완전히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자신의 그런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신을 보내줍니다. 감옥에 갇혀 기록하고 쓴 일기와 그 편지가 오늘날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세계 3층 천이 어떤 것인가,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본 자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환난과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을 놓고 볼 때 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결코 우리나라가 득이 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종전이 이루어집니다. 평화협정이 아니겠죠. 평화협정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양쪽이 합의를 해야 평화협정인데, 그러면은 지금 저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압박을 가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약점이 있어요. 전쟁 중이라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무기를 안 대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대로 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푸틴은 얼씨구나 좋아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만큼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대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의 현실로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빅딜을 할 수 있어요. 너 핵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그것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뭐만 제거하라는 거예요? ICBM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거하라고 해서 협정을 맺어버릴 때 자칫 잘못하면 누가 패싱당할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누가 패싱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패싱당할 수 있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서 국가가 국방의 무기 생산을 갖다가 전 정부에서 그것을 방해했지만, 그래도 개인 기업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어서 지금 K방산이 1등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 기업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세계 최첨단 건축 분야에서도 지금 뉴욕에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뉴욕 맨하탄 거리에 그 스마트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의 주거 문화를 선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로 이미 바꿔 놓았습니다. K문화가 그렇고 K컬처가 그렇습니다. K푸드가 그렇고
그 다음에 BTS를 선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대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나의 과거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내가 공부를 못했더라도 이제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우리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34절과 35절 말씀에 문제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 영 안에 누가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 속에 누구 영, 어떤 영이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혼만 가지고 육을 다스려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사람의 영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나의 혼의 세계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34절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권세는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사탄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영으로 역사를 해도 나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34절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가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하시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자, 지금 두 가지만 묻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금 당연하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난주에 주일 성수 못했는데, 이런 주눅이 들을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무엇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만으로 나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자기압수표 10만 원짜리가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아직 은행에 안 가져갔어요. 그러나 이 돈은 은행에 가져가면 10만 원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은 예수님은 능력자셔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압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야 현찰로 현실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내가 겪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이죠. 적신은 뭐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숟갈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고시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잠잘 돈이 없어요. 찜질방을 가고 싶어도 하루에 돈 10,000원인가요? 요즘에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찜질방도 못 갈 정도가 됐어요. 이거를 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몸뚱이. 적신의 처지에 처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칼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면 이것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이루어져 온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으로 온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선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남긴 일기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뭐를 특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뭐를 아예 못 먹게 해야 되겠구나. 술을 아예 못 먹도록. 그래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된다. 유럽에서는 맥주가 생활 음료였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술을 완전히 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한 모금도 못 먹도록 아예 술을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술로 인하여 또 술이 있다가 보니까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리고 가난해요. 거기에다가 도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쓰잘데없는 돈이 그쪽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미신들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살 없는 날을 정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가지고 1년 운수를 보고 화토를 칠 때도 자기 운수를 매일같이 하는 그런 화토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제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었던 것에 술을 안 먹게 됐고 발뜻한 행동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됐고 해서 그런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 복음화 되어지면서 점점 오늘날 세계 경제 5, 6위권에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적인 면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력과 모든 것을 계산하면 일본은 6번째인가 8번째가 되고 대한민국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하고 낙담하고 실망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여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옷이 하나 있어요.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4글자. 이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지금은 그 인기가 조금 시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1850년에 20살이 갓 된 청년 하나가 바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두꺼운 천을 가지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소망인 광산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천을 아무리 이게 좋다고 선전을 해도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좌절을 했습니다. 낭망을 했겠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고민하는데 한 광부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부인데 저 갱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얇은 옷은 찢어져 가지고 또 그러니까 자네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보게. 그러면 그 바지가 갱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요긴할 테니까 잘 팔릴 거야.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기가 힘들었겠죠. 그 천이 얼마나 두꺼웠어요. 지금의 청바지는 얇고 아주 이렇게 그 신축성이 있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 청바지는 뻣뻣했어요. 잘못 입으면 허물이 벗겨질 정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리바이스라고 하는 그 청바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리바이스라는 그 바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지를 입어본 사람들이 찢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작업하는데 좋으니까, 그래서 그 바지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빈털터리 청년이 그것을 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서 파는 바람에 그는 백만장자가 됐고, 그 이름이 지금도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용기도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확실히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방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가 구별이 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지금 키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까부르게 되면 티는 날아가게 될 것이고 알곡은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건 무서운 약속입니다.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하셨고,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여 때가 되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깝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들은 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지역 말로다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빌립 집사님과 같은 경우에 사도와 똑같이, 그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가 가면 병자들이 낫고, 그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야, 사도만 저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빌립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갈등 하나도 다스리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아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면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병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병도 혼의 세계에서 온 것이니까. 혼을 누가 다스려요? 영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기왕이면 하나님 저 좀 천국 좀 보여주세요, 지옥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대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옥을 체험하게 될 때는 무지무지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러나 천국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하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37절입니다. 3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 취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 끝났다고 해서 띠리리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에 취직됐습니다. 내가 원서도 내지 않고 면접도 안 봤는데 띠리리 해가지고, 그런 신비한 일은 1억만 분의 1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길거리 캐스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기도하고 가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0번 이상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제출했더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제일 학교에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크리스찬 제자들한테 너희들 요행수 부리지 마라. 자, 내가 그러면 너희들처럼 한번 해볼게. 하나님, 저 이렇게 교회 가서 토요일 날 학생 예배 드리고 또 간부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처지를 아시죠? 자,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다가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답만 동그라미 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비한 힘이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100점.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절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왜 성도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진흙을 개서 해가지고 그것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뭐 무너져가지고 떨어져서 낙상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하셔요?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그 건물을 져야 애착이 가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복권 하나 사거라, 얘야 무슨 주식을 사거라. 그러면 주식 사고 복권 사면은 일확천금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 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지혜는 하나님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할 때 집중하고 공부한 것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 대고 학생부 예배에 가가지고서는 절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 교사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이 야, 너희들 돌아가서 시험 준비해. 그런데도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시험 공부 망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연필이 지절로 정답을 체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받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 참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는 선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설사 내게 발등에 떨어진 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여 나를 승리자요 최종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구원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샘솟고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환난을 허락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